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함께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나라의 한 시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파는 잡화상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그 가게에 오는 사람마다 다 그 잡화상 사장님이 막 칭찬을 막 했대요. 하루는 어떤 손님이 와서 그렇게 막 칭찬을 하니까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잡화상 주인이 저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 손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새로 오신 이후로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100명당 2명 정도 되는데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100명당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체로 천주교인들은 이런 이미지가 있대요. 예의 바르고 말이 많지 않고 실천적이다. 그런데 개신교인들 하면은 이런 이미지랍니다. 에티켓이 부족하고 말이 많고 실천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이 본문은 많은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대전제와 이게 모순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알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도전받고 온전히 적용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을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구원하겠느냐? 라는 거죠. 이 질문은 다시 말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더 강한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익이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믿는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고 심지어는 구원의 부분에까지 문제가 생긴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약해보면 이런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원래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로 분간하는 것, 바로 알아보는 것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드러나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열매를 맺을 때 드러난다라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함께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행함,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떠올랐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한 사람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일과 그리고 자신의 신분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살피고 치료해 주었죠.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당신들은 인도주의 클럽을 만들어서 내 배고픔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당신들은 마음속으로 내 벗은 모습의 도덕성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죠.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들은 무릎 꿇고 당신들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집 없이 떠돌아다닐 때 당신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은신처와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신다는 내용의 설교를 나에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밖에서 잠을 잤죠. 내가 외로울 때 당신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나를 그냥 홀로 내버려 뒀습니다. 당신들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하나님과 많이 가까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은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말뿐인 믿음. 말은 청산유수로 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요. 도와야 하고 돌봐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손을 내밀어야 하고 위로해야 하고 목청껏 부르짖는데 정작 그렇게 해야 되는 순간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이 외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은 믿음은 또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충만한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풍부한 지식이 자기 기만이라는 함정으로 스스로를 빠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의 열매. 산 믿음으로 삶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산 믿음. 그것은 제일 먼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해와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 순종합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 사랑, 국민 사랑, 나라 사랑을 외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영국을 통치했던 여왕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당시에도 정평이 나 있었는데요. 궁궐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사귀고 서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하기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 한 과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과부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신앙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집에 갈 시간이 다 되어 가서 여왕이 그 아주머니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주머니를 찾아온 손님 중에서 어떤 손님이 가장 고귀한 손님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이 여왕이 좀 어느 정도 답변을 예상하고 물어본 거죠. 여왕님이 가장,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귀한 손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최고의 손님입니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아주머니는 아유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여왕님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손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왕님이 좀 실망을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최고의 손님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겠죠. 그것이 첫 번째죠. 그 가운데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대접하고 숨겨주며 탈출시켜주는 결단을 내렸죠. 메가다 장군도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때 주변에서 다 말렸다 그래요. 참모들이 역사 속에서 상륙작전이 수백 번의 상륙작전이 있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 딱 한 번 성공하고 상륙작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 이거는 너무나도 무모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메가다 장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했다며 그들도 성공했으니까 나도 성공할 수 있다 하면서 결단을 딱 내렸죠.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라이트 형제가 목사님의 아들들이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나요? 목회자 가정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공중에 내던지는 위험한 결단을 실행한 끝에 비행기를 발명했죠. 이 신앙인들은요,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일어날 것이니까 방주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고 온갖 비웃음 속에서도 방주를 만들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자굴과 풀무불 위협 앞에서도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선포한 후에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죽은 믿음은요, 언제나 적절한 타협점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믿음이죠. 그죠? 이 정도, 여기까지. 하지만 산 믿음은요, 언제나 결단합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우리 모두 산 믿음을,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 믿음은요, 사랑을 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랑,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놨습니다. 다른 이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참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해주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사랑입니다. 죽음으로써 사랑을 실천한다. 굉장하죠, 그죠?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삶에서 실천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죽여야만, 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사랑이 실천된다. 아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이 총리로 재직하고 있을 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총리께서는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을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싶습니까? 물론 이 질문의 의도는 당시에 이제 정치를 다시 할 것이냐, 또 총리가 될 것이냐, 뭐 어떤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처칠은 옆에 서 있던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내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물론 뭐 등짝 한 대 때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겠지만 속으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막 이렇게 되어버린 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면 애를 써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가야 돼요. 이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막 반항을 할지도 몰라요. 아,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아, 식구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행함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믿음의 행함을 더욱더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키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스코틀랜드 호수의 작은 배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한 늙은 선원이 있는데, 이 선원의 노예는 두 가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쪽 노예는 믿음, 한쪽 노예는 실천. 한 승객이 이걸 보고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것이 적혀 있습니까? 라고요. 한번 보세요 하는데, 믿음의 노만 힘차게 저으니까 배가 원을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실천의 노를 또 저으니까 또 배가 또 뱅글뱅글 돌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이 두 개의 노를 같이 저으니까 배는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실천, 그리고 실천이 없는 믿음, 이것은 모두 제자리를 도는 배와 같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믿음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요. 세상 그 누구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지만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행위가 동반되죠. 먼저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결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인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실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기만이고 언어 유희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믿는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과 그리고 결단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열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